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의고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느니라.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감동함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성령의 감동함을 사모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가정, 성령의 감동되어진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있었고 또 어떻게 있었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영화를 보고 때에 따라서는 강연을 듣고 때에 따라서는 노래를 듣고 콘서트에 갔다 와서 하느니 오늘 그거 정말 감동적이었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듣는 그 감동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할 때 그 감동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놀라운 영적 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함, 육과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듣고 하나님을 보고 영적
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성령의 사로잡힘과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적 경험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아주 짧은 시간, 잠깐일 수도 있고 몇 분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든 몇 분이든 그 성령의 감동 충만은 우리 삶에서 평생 잊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사로잡고 거기에 아주 깊게 새김으로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다시 옛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길이 골짜기요 가시밭이요 돌짝밭이요 눈물길이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몇 시간, 때에 따라서는 며칠일 수도 있다라는 경험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보면 그의 성령 충만했던 감동의 역사는 아마 잠깐이 아니었고 몇 시간, 며칠은 되지 않았을까. 또 더 나가서 구약의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감동함의 역사는 그 일생 동안 순간순간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해 놓음으로 한 권의 책이 되어진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 5월 가정의 달 가족주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그리고 가족에게 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성령의 감동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를 보면 이란 사람들은 고레스 왕을 엄청 존경하는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그 전에도 많은 왕들이 있겠지만은 조선을 얘기하면 이렇게 세종대왕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얘기하면 강개토 대왕이라든지 이런 아주 위대한 인물의 왕 중에 한 명이 이란에서는 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큰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도 성령의 그 감동이 있었던 역사가 오늘 고레스 왕에도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준 말씀이에요. 이것은 고레스 왕이 거의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고 난 후 약 100년 지난 망하고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 전체를 따지면 약 100년 전에부터 전했던 그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들에게 말하기를 다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큰 영적 경험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계 만국을 그분이 내게 주셨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것에 우고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기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족속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같이 살던 그 주위의 동네에 있는 부족과 민족과 나라 백성들은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에 금과 은과 다른 여러 가지 짐승과 물건으로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유다 지파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졌고 베냐민 지파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졌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졌고 그 주위에 살던 수많은 민족과 부족과 나라들도 감동되어진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에 이 고레스의 말에 감동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동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고레스 왕은 오늘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그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에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가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규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 고레스 왕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 바벨론의 이라크가 그
그것을 다 깨서 그것 성전을 부시고 성전의 기명을 가져왔는데, 그리고 그것을 당에다가, 신당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그것을 고레스 왕이 다 끄집어내서 주는 거예요. 왜?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선구들은, 하나님의 성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은 자기의 왕궁의 재산, 국가의 재산이 아니고 왕의 재산을 풀어서 그것을 주면서 가져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겨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냐민 족속들, 유다 족속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 이들이 전부 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들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그들을 도왔고 그 외에도 즐겨이 드렸더라 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든 페르시아 이란 사람이든 바벨론 이라크 사람들이든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69절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 1200장 정도의 장 중에서 이 에스라 2장은 69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 한 장이 69절까지 있을 정도로 긴 장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이 긴 절이 무슨 절이냐면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조서와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사람들이 그 감동되어서 움직였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야와 르엘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드발과 비에웨와 르훔과 비아나니 등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렇게 쭉 누구 자손 몇 명 하면서 기록하고 뒷부분에 가면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돌아온 총수가 42,360명. 유대인들이 이렇게 42,360명이 성령에 감동되어 돌아왔더라. 아마 이 중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오히려 반대로 성령에 감동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부터 털을 다 닦고 살았으니까 이거 버리고 돌아갈 수는 없다 해서 남아있었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0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돌아와서 봤더니 성전은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곡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제 성전 건축하자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금과 은을 넣었는데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 정도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6억 정도의 금과 은을 들었더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사람들은 누구 특별히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42,360명이 감동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거주했던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보물을 지원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내 영과 육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큰 경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과 육의 큰 영적 경험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속에 가족들 속에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42,360명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족 주일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은 사람을 겸비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니까 로마서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하나님의 편지, 바울이 감옥에서 또 멀리서 쓴 편지들을 봤더니 이 편지들은 그냥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기록한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사도가 된 바울의 편지를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왜?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사람이니까. 그것으로 봤더니 이 글은 개인 사람이 지혜로 쓴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성령으로 썼더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지혜대로 썼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베드로가 그 앞에서, 바울이 쓴 글 앞에서 겸비하게 되어졌음을 깨닫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었고 성령의 은혜가 없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지지 아니하였고 깨닫지를 못하였고 알지 못했던 오만한 자들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지면 겸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아서 겸비하지를 못해서 그것들을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최고 높은 사람도 낮추고 겸비하게 하여 살리고, 성령의 감동 없이는 보잘것없고 낮고 낮은 믿음 없는 사람도 교만케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영과 육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큰 경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 어머니와 너 외할머니에게도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그것을 너에게 그대로 전수해줬고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겸비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성문화되어진 책이 아니고 성문화되어진 글씨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뭐 분당에 여러 교회가 있듯이 에베소에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 교회의 주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그 당시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처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거기 가면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기 지냅시다. 여기 있으십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주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른다고 가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24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는 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들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게 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문화되어진 성경책이 아니고 글씨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라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임하여서 그 삶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하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부탁한다고 주님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겸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일성에 무릎 꿇게 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하는 일이 약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던 1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레스는 53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720년경에 700년대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직 고레스가 200년 후에 나타날 사람인데 200년 후에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내가 사용하는 목동이라 목동, 내 일꾼이라, 하나님이 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가 일을 해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일을 함으로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이 아직도 파괴되지도 않았고 이사야 시대는 앞으로 120년 후에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질 텐데 아직도 파괴되지도 않고 망해지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군사들을 끌고 가면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다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시키시며 고레스가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큰 영적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페르시아의 신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내 군인들이 내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가족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가족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 부부의 문제가 있고요. 자식의 문제가 있고요. 삶의 문제가 있고요. 모든 문제가 다 거의 다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가 있고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있을까요? 이 인격체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는 사랑하는 성도님,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부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두 무부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아들이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베드로가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호흡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저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에 감동되어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가도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는 삶에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사회의 문제가 왜 생길까요? 그 근본의 출발은 부부의 문제요, 죄의 문제입니다. 순종과 공경과 존경이 없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기여김이 없는 삶의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경험이 없는, 감동이 없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해지지 않고 그 인격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가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첫째 주 가족주일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겸비함이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적 큰 경험을 하고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영적 큰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만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어진 믿음의 부부, 믿음의 자녀, 믿음의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함, 영과 육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의 큰 영적 경험을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